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느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로써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다 마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이 모든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위임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는 지금 이 전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부활 사건만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포함한 이 교회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 선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끔 하는 그런 결정적인, 어찌 보면은 시작 혹은 전환점,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는 엠마오에서 이제 제자들,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이제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돌아온 그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머지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도 못하고 믿겨지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고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그리고 혼란, 실망 이런 것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그리고 삶 한복판에 그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심한 의심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까 보니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증거로 참된 평화,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처럼 혹은 유령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었던 상태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그들을 정죄하시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고 또 음식을 함께 드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심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묵상했지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절망과 염려,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미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과 지성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 성경의 깊이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감동시켜 주심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적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46절과 4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사함과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고, 그 구속의 역사의 최고봉, 그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고 또 펼쳐질 것이 무엇인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다. 더 이상 그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수동적으로 소식을 듣고 그냥 놀라고 기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 자체가 되셨고, 또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성령이 그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제자들은요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마음속에 열정이 넘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립니다. 52절과 53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거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건 뭡니까? 그것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그리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확신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들은 그저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장면이지요. 누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또 사역을 말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우리에게 어찌 보면 아주 세밀하고 또 차근차근 순서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파송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셨고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이제 다 마쳤지만 이들은 이제 이 순서대로 이어진다면, 물론 요한복음이 있지만 이 내용상으로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명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씁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이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이미 주셨고, 또 신앙이 흐릿해지고 또 흔들릴 때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확신이 부족해서 의심이 가득하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모두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증인이 되는 일에는 가거나 보내는 일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 우리 캄보디아와 니카라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